따지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이거 하라고 했었는데 사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따지면 따질 게 많아요. 근데 정주영 씨가 해봤어? 해봤어? 실패해도 좋으니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해보지도 않고 미주알고주알하면서 따지는 사람들 있어요. 하늘의 구름을 보고 풍세를 보는데 그것만 바라본다고 뭐 일이 돼요? 뭔가 김을 메고 땅을 파고 뭘 해야지.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손으로 발로는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고 뭐 기도도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제발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이제 움직여라. 또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발 더 알 것 없다. 너 많이 안다. 안만큼이라도 움직여라.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오늘 이 전도서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한번 해봐라. 이 말은 해보지도 않고 될까 안 될까 하지 마라. 어차피 해야 된다. 이 손에 잡히는 질서가 없어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대개 아무것도 결정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실패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뭘 해보면 이게 아유. 근데 안 해도 문제예요. 예? 해야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기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거 조사해보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 자체에 안 하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망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 다음 편에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그때 해다가 이랬지. 안 했으면 언제가 또 한 번 그걸 경험해요. 예? 제가 저기 박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목사님 무슨 이런 뭐 하다가 난 몰랐는데 하다가 거기서 잘못했어. 여기 하루 빵 쳤어.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경우들이 딱 났을 때 내가 이때 그렇게 했을 때 빵 쳤지. 이거 맞아. 그래갖고 그것이 경험이 됐지. 안 그랬으면 언젠가 그런 경우에 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나이 이제 좀 60 다 됐는데 30, 40대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좀 지금같이 좀 가만히 좀 느긋하게 그래야 될 텐데 왜 그랬지 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지금 와서는 내 안에 새로운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도전해야 돼, 도전. 뭐 되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생이 원래 다 그렇고요. 인간이 다 원래 다 약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아니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측할 수 없고 또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까?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3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제목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첫 번째 일단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이 노동은 사실은 헛된 것처럼 느껴요.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은 불확실하여서 수고의 대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참 재밌어요. 이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 말씀 참
너는 네 떡을 어디다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정규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번에 갔더니 설교를 하더라고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리고 이절은 그걸 연결되는 말이에요. 7이나 8에게 뭐 할지다?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떤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은 그 자체가 실패예요. 그래도 실패를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던져놓은 너의 남을 향한 헌신, 물에다 던지듯 한 남을 향한 봉사, 그건 뭐냐,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냥 물에다가 던져놓은 것처럼 그냥 흘러내보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지. 내가 언젠가 대가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을 도와준 거. 이거는 물에다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실수로 던져졌는지 의도를 가지고 던져졌는지 할 수 없이 던져도 그 던지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삶이에요. 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장 한 장으로 본다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얘기가 뭐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내가 헛되게 희생한 것 같고, 그냥 막 살아서 이렇게, 나는 뭐야, 이거 그냥 개고생 다 하고 말이야. 남들은 그런데 나는 좀 어리석게 김병수 만나가지고 맨날 이게 고생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물 위에 던진 거예요. 당신도, 나도 그렇고,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진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다음은 축복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날 후에 뭐를 찾나 그랬어요? 어떻게 물 위에 던진 떡을 어떻게 여러 날 후에 찾겠어요?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적용의 이야기가 바로 2절이잖아요. 7째나 8째 나눠줄지라. 이게 물 위에다 던지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무슨 재앙? 이제 이 3절 보면 비가 가득하면 구름 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잖아요. 홍수가 나죠.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죠. 또 나무가 나무로 아니면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거 그대로 있지 누가 그거 어떻게 할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썩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이런 얘기엔 다 헛된 것 같아요. 이건 수학적 계산이나 어떤 상업적 이익관계로서 따질 때는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수고의 대가가 물에다 던지는 거예요. 수고는 오늘 하루도 수고롭게 했죠. 그쵸? 그거 알아주지 않고 한 거예요. 그 물에다 던진 거예요. 그런데 수고의 대가를 받을지도 몰라요. 물에 던졌는데 물에 떠내려간 그 떡이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던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고하라 말이에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물에다가 떡을 던지듯이 그냥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진짜 자원봉사로 일하면서 정말 그 노동의 대가보다도 값으로 계산으로 따진다면은 몇백만 원이라도 더 들여도 감당치 못할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그것 예치 않고 그냥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수고롭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런 것을 따지면서 내가 몇 시간 노동에 얼마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것은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대가를 받는 수고는 수고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조건, 나의 의미, 나의 가치, 가능성
성공 여부를 지나치게 따지지 말고 미리 걱정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주어진 기회대로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던진다는 건. 그리고 5이나 6이나 7에게 나눠줄지라는 것이요.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무언가 나눌 수 있을 때 오는 행복은 이거는 진짜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 곡을 쓴 송경민의 그 행복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법. 그때 그 가사 중에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시에, 그 노래 가사 안에.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걸 손해 보겠냐 안 보겠냐, 뭐 내 것을 중심으로 나는 절대로 손해 보는 짓 안 할 거야.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진다는 일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 나오는 계산이 없는 수고를 내가 왜 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당연히 대가가 나와야지 하는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주어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볼래? 하면 답이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지. 오늘 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 머리에서 계산법을 돌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풍세를 가지고 풍세 따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름을 보면서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경우들 있어요. 뭐 학생들 특별히 실제로 공부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생활 계획표를 짜는 것을 한 10시간 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누구라고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계획표를 얼마나 많이 짰는지 몰라. 그런데 그 계획표 짜는 시간에 공부했으면 벌써 이거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능력과 주어진 대로 아는 만큼이라도 시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걸 또 다시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분석할 필요 없어. 그냥 은혜 받았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시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려운 교회 성도 또 그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요. 몸 안 움직여요. 순종 안 해요. 행동을 안 움직여요. 또 하나는 너무 계산이 빨라가지고 계산 돌리다가 보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해. 사실은 좀 목사가 돼서 나도 요즘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더 많이 보는 시간,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많은 어떤 섬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도 내 부스러기 시간들을 잘 이용해서 성경을 수시로 묵상하면서 현장 속에서 일하면서 묵상하는 생활들이 그게 더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방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열심히 성경 보고 공부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렇게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읽은 성경들 살아온 신앙적 이런 그런 노하우들 있잖아요. 더 알려고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너무 알려고 안 해도. 안 만큼이라도 순종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정말 새로운 것을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셔요. 새로운 거. 지금 당장 교인들이 급한 것은 구원받고 가장 급한 게 뭐냐? 아직 구원도 안 받은 사람한테 어려운 말씀들을 막 해석해가지고 가르치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쩍쩍거리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냥 알아들을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계속 쉬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해도 바빠. 지금 세상 사는 시간이. 그래서 반복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야 돼. 생명의 터치가. 제가 선호 형제랑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새삼 느끼겠더라고요. 아는 거는
그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아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주 그냥 자발적으로 땡기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예. 그 안에서 영적인 그 역사가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그것만 이게 아기가 나오자 터트리는 게 있잖아. 응아 하고 하잖아. 그때부터는 젖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그 인형 앞에다가 젖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그냥 인형이 흠뻑 그냥 물에 젖어가지고 그냥 썩지. 살리는 게 문제지 먼저.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움직여서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한 자를 저기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사자가 있다. 있긴 뭐 있어. 그냥 안 나가려고 사자가 있다고 핑계 대는 거지. 오늘 우리들이 중에도 있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나는 어젠가 선우 형제한테 야단 맞았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에서 홍도들이 안 나왔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막 그러더라. 좀에 핑계대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선우 형제가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그 영적 지도하면은 영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 찾아서 어떠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제가 너무 성도들이 이해한다는 게 성도를 죽이는 거구나. 그냥 그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파고들어서 가서 신방을 해야 되고 만나서 이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상황을 보니까 한 이틀 3일 정도만 교회 안 빠져도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지더래요. 예?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오직 갈까? 그래가지고 그 집사람이 이렇게 몇 가지 챙겨준 것 같고 오늘 만나서 그 집들 찾아가려고 했는데 빵꾸가 난 거야. 그냥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 그치? 그 어떻게 그렇게 그때 빵꾸가 나겠어 그게. 그 타협 한 지가 어젠데. 그래서 할 수 있지 전화를 했어. 집사람이 오후 4시쯤에 가자고. 하나님 올 필요 없어요. 저 혼자 갈게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찬바람에 가장 추울 시간이야. 그게 보니까. 그냥 좀 가까워지냐 좀 한참 걸어가는 거리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거기 가면서 그냥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지금 오시오시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병수야 너는 진짜 너는 못 깨닫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가서 만나서 접촉하고 또 접촉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목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으니 이 사람들을 교회에 정확하게 앉혀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을 이게 목사가 아닌 초신자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죄송한 마음,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안 하는 이유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그 시간에 그 사람들 그 저녁에 그 혼자인데 또 너무 다가가면은 사람들 피해. 요즘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일단 해봤어? 보지도 않고. 핑계는 엄청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해한다는 게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그 말 속에. 이거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이렇게도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일단 시도해보라. 시작. 일단 시도해보라. 아멘. 네. 능력과 주어진 기회대로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도할 때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너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 거 있지 않아요? 전도서에서. 해봐라. 해봐라. 되든지 안 되든지 해봐라. 될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은. 왜냐하면 해봐야 될지 안 될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 있어요. 캄캄한 날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날.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게 희열이에요. 정말. 아마 여기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옛날 어려웠던 시대보다는 지금이 좀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내가 한 20년만 젊어도 이 시퍼런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살만하니까. 예? 그렇죠? 세상 살만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새소리 들으면서 시냇물 돌돌돌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생애 희열을 느끼잖아요. 이 세상은 아름답고 정말 조화롭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살만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건강한 삶이에요.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삶이 그것이 건강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 좋은 세상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불확실성하잖아. 죽는 것은. 그러나 사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예? 세상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좋죠. 해 아래서 사는 일은 기쁘고 좋은 일이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해 아래서 사는 일에 전도자는 항상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이 양 세상 사는 거, 숨쉬고 사는 거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그 어린아이들 노래가 정말 우리들의 노래가 돼야 돼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또 가을엔 겨울엔 봄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리들 마음에 주님이 있다면 우리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느끼는 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죽겠다 하면서 이제 사기가 들어온 거예요. 사기가. 그러나 나이가 늙어도 우리 권사님처럼 해피하게 즐겁다고 살면은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생각해도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쁘게 사시기를, 이것이 당연하다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도자는 항상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고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이렇게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 조만간에는 캄캄한 날이 올 것이고 또 사는 동안에 캄캄한 날도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 것이 올 거라고 해서 또 캄캄한 날을 또 앞으로 살다 보면 경험할 거라고 해서 지금 즐거움을 포기하고 캄캄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쁨은 기쁘다고 고백하면서 행복을 그때마다 누릴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어떤 주어진 일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서의 말대로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네. 아유, 웬 은혜야. 나 이거 어떻게 살아? 이 고마운 걸 어떻게 표시해? 감사함금을 해라. 아유, 알았어요. 감사함금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지 알아요? 이게 뭐예요? 남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또 긴장해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기쁨을 누리지 말고 긴장하면서 나대지 말고 긴장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때는 즐기면 안 돼. 그래야 나중에 쪽팔림을 면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좋은 일 있다고 자랑하지 마. 나중에 넘어지면 남들 욕하니까. 애들 잘 됐다고 다시 하지 마.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일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늘 슬프게 살아야 되는 운명이야. 이제 하나님이 저 미친놈도 내가 널 그렇게 시키나? 너 즐거워하라고 내가 선물 준 거야. 그냥 즐거워 좀 해. 전도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신앙이냐? 아니에요. 그때 어두움 컴컴한 날이 올 때는 그때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해야 되지. 주여, 이 깜깜한 어둠에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때는 그럴 날이 분명히 앞으로 올 건데 지금 밝은 날에 아니 어떤 사람이 대낮에 우산을 쓰고 있어. 양산도 아니고 햇볕이 찌는데 왜 우산을 쓰고 있냐니까 갑자기 비 올 줄 모르니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래. 비지. 그때 가서 피면 되지. 때에 따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컨디션이 좋을 때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하고 앞날에 캄캄한 날도 겪을 수 있어요. 또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엄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즐거울 때 왜 즐거워해야 되냐?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 죽음이라는 그것을 그냥 지금 행복할 때 끄집어 다녀가 지금 행복을 그 죽음으로 자기를 치매시킵니까? 왜 치매시켜? 즐거움은 즐겁게 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미안하게 생각해. 미안한 거 아니야. 즐거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움을 주든지 은혜로 즐거움을 주든지 형편으로 즐거움을 주든지 뭐 즐거움을 표현을 해야 돼. 제일 표현을 하셔야 될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즐거움을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그 즐거움을 내가 내 유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즐거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베풀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즐거움을 왜 해야 되냐? 앞으로 죽음이라는 현실이 오기 때문에라도 더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참된 즐거움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현실이 끝나고 나면은 이 믿음으로 즐거움 있게 살아는 사람은 그 고비만 딱 넘기면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황홀한 주님과 함께하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피안의 세계,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천국에 가서 어색하게 살지 않아요. 믿습니까? 천국에 가서 어색하게 산다는 표현은 천국에서는 어색할 여유도 없겠지만 지금 즐거움은 바로 이 천국의 삶에 대한 또 다른 투영된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라고 하는, 누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캄캄한 날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현실이 한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으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7절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도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 헛된 것을. 어둠을 왜 즐거울 때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는 생각할 일이지. 그러면서 9절에는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기회 지나가면은 그 청년의 시절도 없어요. 그 청년의 시절에 좀 마음껏 호연지기를 가지고 여행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꿈을 키우고 그렇게 지낼 때는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방종하면서 막 그냥 내 멋대로 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기상을, 그 청년의 기상을 누리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과 어떻게 살았든가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 헛되게 살지는 말고 정말 멋들어지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나중에 이제 주님의 심판 때에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막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짜게 먹었는지,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세요. 현실은 분명하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잘 즐거워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현실을 현실로 누리지 못하고
현실이 좋은 현실인데도 아까 전 말한 것처럼 계속 다가올 날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그 현실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 즐거워하고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들 신앙생활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반응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쁜 일은 기쁘게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이게 좀 너무 좋아하면은 좀 남사스럽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만든 건가? 그 기쁨은 하나님이 준 건데, 누리라고 주고 기쁘라고 주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자기 건 줄 알고 조심스럽게 관리하려고 하는데, 관리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리라고 준 거는 관리하면 안 돼요. 그냥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저쪽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박장대소가 온몸에 건강을 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그런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우리 뭐 서목사님도 알고 나도 알고 박 목사도 아는 그분인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막 웃기는 얘기 막 하고 나도 막 웃기는 일 하는데 요만큼 웃음이 터질래다가 억지로 참는 모습이, 집사님 끝까지 참더라고. 그냥 내가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막 터지는데 그거를 안 터뜨리고 막 끝까지 참는 거야. 여기까지 막 내가 팍 터져가지고 박장대소 하면서 여기서 나도 그러고 막 기뻐서 저때 참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분도 있구나. 그거 내가 보면 터지는 게, 박장에서 터지는 게 몸의 신사에 혈액이 확 돌면서 그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최원수 그 장로가 그 목사가 있어. 목사가 그 박장대소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좀 가짜라는 거 괜찮으니까 이 뇌라는 게 그냥 가짜로 웃어도 그게 다 건강 똑같다고. 그래서 이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 저번에 보니까 80이 건강해. 이게 왜 이렇게 건강하니까 그렇게 자기 안에 이게 터트리는 웃음, 그게 중요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반대로 슬플 때 곡하면서 울지 않는 것도 그것도 병이에요. 눈물을 팡팡 터뜨리면서 아픈 슬픔을 속으로 삭히면 그건 병돼요. 그냥 있는 대로 울어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내 감정을 다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나타내야 돼요. 그냥 그 속상한 것을 속상한 대로 그냥 품고 있지 말고 그냥 막 퍼붓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가 된다면. 그래서 이해가 된다면, 그 상대방이 내가 하는 것을 이해만 된다면 해주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아요.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형편에도 저런 형편에도 다 그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주관자,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이나 또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것이나 안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 가면 그때 다 해결돼. 그러니까 싸잡아서 먼저 뭐 좋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있는 그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대해만 수용을 잘 하시면 돼요. 기뻐하는 일로 기뻐하시고,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신원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고 유축되지 말고
일단 한번 시도하되 단 창조주의 판단을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밑에 제일 큰 진한 글씨로 준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한 두 줄의 말이 여러분이 탁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고 위축하지 말고 일단 한번 시도하되 단 창조주의 판단은 의식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일단 한번 해보라. 몇 가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말씀 전하다가 요거 진짜 여러분 자꾸 앞에 것들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대로 누리세요. 괜찮아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고 그리고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자꾸만 사멸시킬 필요 없어요. 또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날도 속히 오지만 웃을 수 없는 날이 올 때가 되면은 웃고 싶어도 못 웃어요. 그때는 그때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여호와 앞에서 내게 해를 주신 거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사한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좋지 못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때 그건 뭐냐면 현실의 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악한 역사라고 생각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게 그래서 겁먹고 뭐 하다가 안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하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론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머리에서 계산하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다 헛된 헛수고 같은 일들이라고 생각해지고 이걸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네 하면서 세상의 계산적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참 바보 같네 라고 하는 일들이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후일의 도로 찾은다 그랬습니다. 후일에.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헛고생하는 것 같고 생고생하는 것 같고 이해도 안 되는 저런 거, 자, 왜 저러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니면 믿음을 갖는 사람도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건 돈 버리는 일이에요. 이거 투자도 안 되는 거 이걸 왜 해요? 교회 재정적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이걸 뭐 해요? 마치 선교하는 일이나 남을 구제하는 일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꼴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대가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내 떡을 던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법을 찾아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두려워하거나 유축되지 않고 우리의 연수가 늘어나도 우리가 주님 내게 해줄 수 있을 능력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손과 발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시도해보고 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발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입을 열을 수 있게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될 사람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손과 발이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끌어당기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위치에서 그 말 할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말씀에 발을 옮기고 입을 열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 이 솔로몬의 이 인생사에서 느껴진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저녁 시간 되게 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